해결이 느린 것은 기도가 늦었기 때문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해결이 느린 것은 기도가 늦었기 때문이다. 어느 가정이나 아이들과 집안에서 우리 술래잡기 놀이를 아마 자주 했을 것입니다. 아빠가 장롱이나 커튼 뒤에 숨어 있노라면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그 아이의 젠 발걸음이 들리기도 합니다. 넓지도 않은 집이지만 아이에게는 아마 좀 밀림 같지 않습니까? 도저히 아빠를 찾지 못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꽈당 하는 소리가 나더니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죠. 아빠 엉엉. 숨어있던 아빠가 더 이상 숨어있지 못하고 급하게 뛰어나와서 아이를 안고 달랩니다. 아빠 여기 있어, 아빠 여기 있어. 저는 울음은 숨은 아빠를 찾는 묘약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기가 울기만 하면 어디선가 아빠가 짠하고 나타납니다. 아기가 울기만 하면 숨어있던 아빠가 짠하고 나타나서 아빠 여기 있지 라고 한다는 거죠. 이런 말이 있죠. 인간이 울면 하나님이 거절하시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이 울면 하나님이 거절하지 못한다. 성경 곳곳을 보면 눈물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일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 아닙니까? 창세기 21장을 보면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억울하게 쫓겨나죠. 그리고 광야에서 이 목말라 죽게 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차마 엄마 하갈이 아들 이스마엘이 죽는 꼴을 보고 싶지 않아서 저 멀리 떨어져서 아기는 아기대로 울고 아들은 아들대로 울고 그리고 엄마는 엄마대로 엉엉 울죠. 엉엉 울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저 아이의 소리, 저 아이의 울음을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갈과 이스마엘은 그렇게 존경하지 않는 존재죠. 아랍의 민족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바로 그런 하나님의 씨앗도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씨앗도 아닌 자들이 울을 때 하나님은 그 울음소리를 듣고 나타나시어서 샘물을 터지게 하십니다. 울음은 절망, 위급, 깊은 슬픔의 표현 통로입니다. 운다는 것은 항복 선언이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의 인정이 눈물입니다. 강한 자가 울지 않습니다. 약한 자가 우는 것이지요.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430년 만에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성경입니다. 질문을 던져봅니다. 왜 430년 만인가?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더 일찍 해방시키시면 안 되었나요? 물론 창세기에서 너희가 400년 만에 돌아오리라 라는 말씀을 했지만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400년을 노예를 시키겠다고 하는 기정사실화된 예언이라기보다는 그것이 왜 400년이 될 수밖에 없는가를 예지하신 하나님의 예언이다라고 봅니다. 본문은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타지 않는 떨기나무 현상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에게서 모세를 통해 해방을 실현시키려고 합니다. 모세라는 걸출한 인물의 탄생을 기다리기 위해서 430년이 흐를 수밖에 없었는가? 아니죠. 오늘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부르짖음이 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음이 들렸대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비로소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만에 비로소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을 치며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울부짖기 시작했을 때부터 하나님은 그의 구원 계획을 실행시키시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울지 않았다라는 말도 되겠죠. 이 말은 아쉬워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나름 430년 동안 버틸 여력이 있었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건강한 몸으로 노동, 버틸만 했다는 것이죠. 노예 초기에는 요셉을 아는 관료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압박의 수위를 어느 정도 낮출 수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던 모양이죠. 그래도 100년 동안 모아놨던 70년 동안 모아놨던 재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재물로 고난의 터널을 용케 빠져나왔던 시기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모든 것이 무너지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세워지면서 정치적 효과도 없게 됩니다. 극한 노예 생활을 하게 되니까 모아두었던 돈도 이래저래 다 빼앗겨 바닥이 나서 이제 재물로 버틸 수 있는 한계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430년 만에 울부짖었다, 이 말은 430년의 시간은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는 상황이다 라는 해석이죠. 바로 그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인간의 어리석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울 수 없을 때, 울 수밖에 없을 때 운다는 거죠. 울 수밖에 없을 때 웁니다. 하나님밖에 없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습니다. 다 잃어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신앙은 인정합니다만 참 아쉬운 신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 잃어야, 하나님밖에 없다는 절박감에 도달해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다. 너무 늦게 찾는다는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아쉬움이 없구나, 이 내용이에요. 사실은 너희는 참 신앙 좋아, 근데 아쉬움이 없구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신앙이 여전했습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예배도 잘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문제점은 뭐냐면 너희가 아쉬울 것이 없다. 예수님이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지적합니까? 너희가 부요하다, 이걸 지적한다고. 너희가 부요하다. 예수 잘 믿는데요, 예배로 잘 모인대요, 책망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합니다. 너희가 부요하다. 무슨 뜻입니까? 아쉬움이 없이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갈망과 울부짖음을 상실한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지적은 뭡니까? 너희가 영적 하나는 보지 못하는구나. 육신의 배부름에 취해서 하나님에게 대한 배고픔, 목마름을 느끼지 못함에 대해서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워한 거예요. 너희들이 다 가지고 있는 그것이, 너희가 버틸 수 있는 나름의 능력들이 하나님에 대한 굶주림으로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을 막고 있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태도에 좀 문제가 있다. 너희들이 신앙적 진리는 온전히 서 있는지 모르겠지만 참 너희가 강팍하구나, 냉소적이구나, 나를 향한 갈망이 없구나, 그저 형식적으로 이 정도면 신앙생활 온전히 한 거겠지? 라고 하는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다는 거죠. 그럼 소설가나 시인에게 모티프가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명작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소설가가 여러 가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고독으로 자기를 몰아간다는 거예요. 고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그 이회수 씨가 소설을 쓰기 위해서 옛날에 집에 감옥을 만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스스로의 힘으로 나올 수 없는 구조에 자기를 집어넣은 것이죠. 그리고 극한 절망과 고립의 상황에서 이회수 씨가 소설을 썼다고 합니다. 의도적인 고난 속에 자기를 집어넣는 거죠. 의도적인 절박함 속으로 자기를 집어넣게 될 때에 그 절박함이 글을 쓰게 하고 영감이 넘치게 했다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파라과이에서 2년 동안 있을 때 그 파라과이에서는 사실 어떤 책도 읽을 수가 없죠. 목회의 가난한 지역이에요. 목회의 궁핍한 지역이에요. 오직 거기는 기도와 성경밖에 승부를 걸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예화를 만들기 위해서 책을 읽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2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놀라운 것은 기도와 성경밖에 없다는 것이 저를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들더라고요. 아, 이 목회의 가난함, 목회 환경의 절박함, 이것이 오직 기도와 오직 성경으로 승부수를 띄우게 만드는 거죠. 저는 독서를 많이 하는 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때로 독서를 끊을 때가 있습니다. 오직 성경으로만, 오직 성경으로만. 내게 목회의 결핍을 스스로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죠. 서점도 안 가고 인터넷에 어떠한 참고자료도 보지 않고 오직
절박한 목회의 결핍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도리어 채우시는 역사를 크게 체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자유교회 교인들에게도 의도적 절망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의도적 굶주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소유에 대한 절망과 무력을 선언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음에 대한 그 안타까움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다 가졌지만 하나님만 못 가졌습니다. 내가 다 가지고 있으나 하나님의 임재를 못 가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 하나님에 대한 눈물,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 때문에 흘리는 눈물,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스펄전 목사가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고 있었다고 하죠. 기도하다가. 스펄전 목사처럼 모든 걸 소유한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19세기 말 20세기 초 사실 영국의 최고의 성공적인 목회자라고 하면 스펄전이라고요. 그 사람이 뚝뚝거리면서 흘리니까, 눈물 흘리니까 아내가 물었다는 거죠. 왜 울어요? 왜 울어요? 여보,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성경을 읽고 있는데도 내가 눈물이 안 나와. 그것 때문에 눈물 흘렸대요. 내가 십자가를 보도 감격을 못해. 그것 때문에 눈물 흘렸대요. 지가 한심해서 눈물 흘렸다는 거죠. 내가 참 한심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구나. 이 눈물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기도 제목이 소유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응답된 소유가 우리의 눈물을 빼앗아가지는 않았는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더욱 주께 가까이 나아가라고 우리의 소유에 응답하셨는데 응답한 소유를 붙잡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진 않았는지요. 우리는 그 소유를 잃을 때 또 다시 눈물을 흘리죠. 이걸 뭐라 그래요? 악순환이라고 하죠. 주께서 소유를 주셨고 그 소유 때문에 주님을 망각하고 다시 또 주님이 주신 소유를 잃어버리면 그때 또 눈물로 오 주여 주여 주여. 저는 우리 자유교회 교인들이 잃기 전에 눈물 흘리시기 바랍니다. 사라지기 전에 하나님에 대하여 갈망하기 바랍니다. 선순환이 일어나야 되겠죠.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로다. 주께서 어떤 제사를 받으신대요? 상한 심령. 상한 심령이 뭡니까? 절박함이죠. 내가 정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이 시를 쓸 때 대단한 고난에 빠진 상태가 아니에요.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얘기합니다. 그 다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나는 상했어요. 이게 다윗의 강점이에요.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어서도 다윗은 나는 못 가졌어요. 왜? 하나님을 못 가졌어요. 이거거든. 그래서 주께서 내 이 상한 심령과 눈물을 멸시치 않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는 눈물로, 절박함으로, 안타까움으로 예수 앞에 서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세상은 눈물과 절박함을 실패자의 탄식으로 치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눈물과 절박함을 거룩한 예배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 하나님에 대한 굶주림,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죠. 한마디 말보다 눈물 한 방울이 더 큰 설득력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만마디 천사의 방언보다 한마디의 탄식이 하늘문을 여는 줄 믿습니다. 부르짖어야 돼요. 냉정하게 만마디 천사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 치며 한 방울의 눈물이 뚝 하고 떨어질 때 그것이 천국을 여는 열쇠가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어떻게 기도를 도우신다고 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나니 그랬어요. 눈물로 도우신다는 거예요. 눈물로. 울부짖음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라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면 수려한 언어가 닫히고 간결한 울음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정말 기도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정말 기도의 경지에 올라갈 땐 언어가 닫히고 뭐만 나오죠? 주여. 이거밖에 안 나오죠. 주여, 주여, 주여. 수려한 언어가 닫히고 눈물의 언어가 열리는 거죠. 탄식의 언어가 열리죠. 그것이 바로 하늘문을 여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울음의 특징은 언어가 아니죠. 엉엉 잉잉 외마디 울부짖음이라고요. 결국 주님께 목말라 할수록 기도는 단순해진다, 그런 뜻이에요. 기도가 눈물이 된다는 뜻은 점점점 기도가 단순해지는 것입니다. 간절할수록 기도의 언어는 태화되어서 기도의 언어만큼은 갓난아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갓난아이는 단어의 수에 제한을 받는 존재죠. 100단어도 사용하지 못하고 10단어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갓난아이죠. 근데 기도의 언어가 갓난아이처럼 되는 것이 도리어 기도의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어찌 기도할지를 몰라서 그냥 주 앞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해보신 줄 아십니다. 기도 좀 조금 한다는 사람들이 다 기도원에 올라가 있죠. 그 기도한다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도할 때에 언어로 기도합니까? 저는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 궁금해서 저 사람들 어떻게 10시에 올라와가지고 새벽 4시에 내려가는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25살 때 기도는 안 하고 천마산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사람만 들었어요. 기도 소리만. 정말 오래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1시간하고 2시간하고 내려가는 사람 말고 새벽 4시까지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무슨 기도하는 줄 아세요? 아시지요? 여기 외쳐요. 주여 아버지. 그게 기도가 아닐까요? 근데 그것처럼 강력한 울음이 없더라고요. 나를 울리게 하더라고요. 수려한 언어로 2시간 더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하고 내려간 사람은 나를 감동시키지 못했는데 새벽 4시까지 아버지, 아버지. 기도의 언어가 태화된 존재들. 아, 그들이 정말 기도의 사람이구나.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저는 우리 자유계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에 갓난아기 되기를 축원합니다. 수려한 언어의 기도자가 아니라 눈물의 울부짖음의 기도. 도와주세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뭐 도와달라는 걸 설명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구구절절 이렇게 힘들다고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냥 힘들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때 할 수 있는 말이 뭐예요? 도와주세요잖아요.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바퀴에 깔렸습니다. 그때 지나가는 사람한테 내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래저래서 바퀴에 오른쪽 다리가 깔렸습니다. 그렇게 합니까? 절박한 사람 뭐밖에 안 나오죠? 살려주세요! 그러잖아요. 도와주세요! 다 알잖아요. 사람이 거기서 뭔 짓 하고 있는지. 바퀴가 어디 다리에 깔렸는지 다 알잖아요. 보면은. 설명할 필요 없이 그냥 도와주잖아요. 그게 기도의 경지입니다. 하나님을 히든카드처럼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결정적 한 방을 위해서 고이 모셔놓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효과가 없을 때 사용하는 최후의 보루로 하나님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 좋습니다. 하나님을 마지막 안식처럼 여기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하셨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고이 간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해프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처음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버티다 내가 버틸 힘이 없어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버틸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작이요 나중 대신 하나님을 먼저 찾기를 바랍니다. 다 잃고 하나님께 호소하지 맙시다. 의지할 곳이 없어서 손들고 온다라고 하지 맙시다. 무조건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쉬워도 하나님께, 해결책이 있어도 하나님께, 도울 자가 있어도 하나님께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430년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430년은 하나님의 어쩔 수 없는 기다림이었다.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아니, 됐어요. 저 혼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참 저보고 민망했을 것 같아요. 우리 많은 수가 그랬을지도 몰라요. 내가 도와줄까?
10년 차에 얘기했어요. 할 수 있어요. 20년이 지난 뒤에 내가 도와줄까? 아유,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403년이 흘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원치 않는데 나타나서 불쑥 도와주게 했다면 우리가 받겠습니까? 뭐야?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네? 이러면서 또 끝까지 달려갈 고집 덩어리가 우리 아니겠냐는 거예요. 해볼 때까지 해보는 고집과 자존심을 부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아마 하나님의 도움을 거절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무시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기도에 참석한 주의 백성들, 즉시 도움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즉시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즉시 하나님께 읍소하십시오. 즉시 하나님께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서 즉각 도우실 줄 믿습니다. 늦게 응답받는 것은 다 우리의 불부짖음이 늦었을 것임을 인정하면서 고난과 동시에 기도하고 작은 아픔과 동시에 간절하게 하나님께 목말라 하는 그리스도인에게 동시적 은총과 응답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